날씨가 이제 진짜 겨울 같아요. 올해 중에 제일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를요 4개를 켰습니다. 4개. 맨 처음에는 소망의 촛불이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 촛불이고요, 그 다음에 기쁨의 촛불이고요, 오늘은 이제 사랑의 촛불입니다. 곧 대림절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점점점 흐려졌습니다. 이제 25일날 수요일날 이제 성탄절인데 그날은 흰색 초를 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지내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표준세번역과 개역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표준세번역의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앞에 PPT를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판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관계는요,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부를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자녀여야만 합니다. 이웃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의 자녀여야만, 아들과 딸이어야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자녀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부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라는 호칭이 여러 번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아버지 계속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답을,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정확히 답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대상이 이렇게 표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개역개정판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 번역본이 다르지만 표현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맞이한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동일하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대상이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아버지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세 절 똑같이 특권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특별한 의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일이 없어요. 아무나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웃집 아저씨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이 특권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마음껏 부를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여야만 됩니다. 자녀여야 돼요. 근데 살펴보니까 친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양자예요. 양자. 입양됐습니다. 입양. 그 이유를, 그 근거를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양자로 선택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주인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꾸지람하는 무서운 주인이세요. 근데 양자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자영 앞에는 무서워하는 표현이 없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열매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실 때 하나님 무서워서 저희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고서 대면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생겼냐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죄인이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로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라고 양자의 영을 받은 다음에, 양자가 된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양자야 라고 인쳐진 다음에, 입양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분을 보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바로 부를 수가, 근데 양자가 됐는데, 입양됐는데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가 됐어요. 입양됐습니다. 근데 바로 부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어색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바로 오늘 그 다음날 입양됐다고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건 못해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겠죠. 또 하나는 뭔가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어제까지 아저씨 불렀는데, 이웃집 아저씨니까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오늘 입양됐다고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웬 그러느냐? 이게 아버지와 나하고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까지.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라는 걸 알게 돼서 말이 튈 때 아빠 엄마라고 하면서 졸졸 쫓아다녀요.
아버지가 출근해서 퇴근해서 들어오면 자녀들이 너무나도 반가운 이유는 뭐냐면 내 아버지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엄마인데 좋잖아요. 그러니까 졸졸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입양됐을 때는 그게 얘기가 달라되는 겁니다. 그만큼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잘 불러지지도 않죠. 어색하잖아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더 어색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아직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 그게 냉장고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어도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집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은혜를 아직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어색해요. 서먹서먹해요.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밥 먹을 때도 저 끝자리에 앉아서 이거 먹어도 되나? 밥을 더 먹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여유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쯤 편안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홍길동도 아닌데 언제쯤 아버지를 편안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데 성탄절을 통해서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하고 성탄절하고 이게 뭐가 매치가 될까요? 뭔가 약간 생뚱맞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 성탄절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경험한다면 그때부터 이게 생뚱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하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입양을 시켜주셨어요. 입양을 시켜주는데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옷이 나 이 옷 안 벗을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옷이 너무나 남루하고 더러운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 집에 가면 진짜 명품밖에 없어. 옷도 다. 잠옷도 명품, 쓰는 것도 다 명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이 옷을 못 벗고 있는 겁니다. 이 옷을 벗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돼요. 이 옷을 갈아입혀 주려면. 너 그 옷 말고 이제 깨끗한 옷 입어도 돼. 이 명품 옷 입어도 돼. 내가 그 정도 능력이 돼. 라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으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성육신 하신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더러운 옷을 입고서 이 옷이 너무나도 좋아요 라고 아직 그러고 있고, 아버지 집에 가는데 입양됐는데 좋은 옷, 명품 옷을 입을 줄 모르고 입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옷을 좀 바꿔 입자라고 하시는 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옷을 바꿔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엔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 우리가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명품 옷으로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명품인 것을 깨닫게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요, 초청장을 다 나눴습니다. 성탄절에 초청하려고, 누군가를 초청하려고. 누군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초청장을 나눠주었어요. 나눠주었습니다. 한 90장 정도가 저희가 초청장이 나갔어요. 몇 분이 오실지는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친아들을 죽여서 이제 입양한 이 아이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의 죄, 입양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친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이 땅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이유를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목말라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의 친아들인 독생자이신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 위해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서 우리 대신해서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나도 목말라 하는 것, 우리는 그런 특권이 없잖아요. 부를 수 없잖아요.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부를 수 없잖아요. 가까이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양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입양한 우리들의 입에서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라 삼촌이 아니라 이웃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나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육신으로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히 얻기 위해서 영원히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언제냐?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인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절을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사진 한 장 볼게요. PPT를 넘겨봐 주세요. 사진 보세요.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옛날 사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 혹시 사진을 본 분도 있고 못 보신 분이 계세요. 이분의 별명은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세요. 이분이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세요. 손영원 목사님. 이 사진이 찍혀 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았잖아요. 해방이 됐잖아요. 일제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광복을 누렸어요. 너무나도 기뻐서 다 나와서 만세 만세 외쳤는데 이때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 있게 되면 좌익과 우익이 나눠져서요. 서로 사상 때문에 이념 때문에 막 싸우던 때입니다. 서로 죽이고 막 이러던 때였어요. 1948년 어느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여수와 순천에서 좌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친미적이다 그래서 배격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때 되게 많이 죽습니다. 여수와 순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피가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곳이 복음화율이 90% 이상 돼요. 어느 지역은 또 85%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곳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와중에 누가 죽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아들들이요,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좌익 청년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죽습니다. 총 맞아서 죽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센병이고요. 병명은 문둥병입니다. 성경에 뭐 문둥병에 나병, 문둥병 이런 병명이 나오잖아요.
이 병 걸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록도에 이렇게 모아서 애양원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아픈 것을 치유해주고 만져주고 뭐 고름이 나오면 고름을 막 짜주고 입으로도 짜주고 막 이래요. 막 그런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인재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 거의 끝부분쯤에 끝날 쯤에 이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이 죽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모른 척하고 부흥회를 잘 마쳐요.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고 아들이 갑자기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막 웁니다. 울고 막 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그렇게 울다가 나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눈물을 닦으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 자기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죽인 이 좌익 청년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하기로 결단을 해요.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딸인 손동희 권사님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10대 때 자기 친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친오빠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오빠라고 부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막 반대하면서 처음으로 반항해봤대요. 10대 때. 아빠는 그거 못한다고. 울면서 막 그랬대요. 손양원 목사님도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나중에 여쭤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좌익 청년 안지선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을까봐, 그냥 죽을까봐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차피 내 아들 손동신은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라도, 그 좌익 청년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양아들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들 손동인, 손동신 장례식장에 9가지 기도 제목을,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좌익 청년 안재선을 자기가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7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실제로 이 좌익 청년 안재선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로 입양된 다음에 그 아들, 손양원 목사님의 손주가 되는 거죠. 그 아들이 실제로 목사님이 되셔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세요. 다 은퇴하셨고 그러신데 하여튼 굉장히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 아들이 목회를 해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렇게 이제 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실천할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구치소에 갇혀있는 그 안재선 청년을 담당하는 담당 경찰서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담당 경찰관이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떨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손양원 목사님, 나는 예수님 안 믿지만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목사님이기 이전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 아들 안재선이라는 그 좌익 청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그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조금씩 천천히라도 부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가까워져요. 친밀해져요.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특별한 권한,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특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로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냐? 시작이 어디냐?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선물 사주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날이구나 라고 우리는 한번 조금이라도 희미하게라도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권리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에 이렇게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권리,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더 깊이 한번 누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권리, 나만 가지고 나만 그 특별한 권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특별한 권리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그 나누라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들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장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받은 분이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권면해보는 겁니다. 함께 가자. 우리 성탄절에 예배당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얘기해보는 거고요. 친한 친구에게, 이웃들에게도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함께 가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거를 잊어버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녀라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않아요. 빼앗아갈 거면 주지도 않으시죠. 줬다 뺏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돼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맞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어떤 능력이 있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지옥 안 가요. 지옥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돼요. 내가 이런 잘못을 이번 한 주간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졌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다 없애주신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과는 우리는 작별했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떨었던 우리들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요. 근데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에 왔는데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화딱지 안 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 자녀인데 아버지 보러 가고 어머니 보러 와서 밥 좀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응? 이웃집에 놀라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쭈삣쭈삣거리면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죄로 인해 죽을까봐 막 전쟁하는 거 싫어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특권이. 그러면 왜 결단기도를 매일 읽어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겁니다. 이걸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쌓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결단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바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경험한다면은 이 성탄절에 아직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그걸 달리 얘기하면 콜링이라고 합니다. 불러들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불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초청장을 갖고 이웃에게 가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초청할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그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5절에 보니까 세상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0.몇 %예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복음은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들어보았잖아요. 발걸음 옮겨 교회 예배당에 오지 못하지만 6절에는 접두사가 뭔가요?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가셨어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그 본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경험하는 첫날이 언제는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한 해의 시작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중요한 절기가 언제냐면 사순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제 내년 초반부가 되겠죠. 2월달이나 뭐 이렇게 3월달이나 이렇게 되겠죠. 해마다 다르니까. 하여튼 그런 중요 절기가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화되길 위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홀로 이 땅에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탕자처럼 방랑자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우리의 아버지, 진정한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가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근데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지고 툴툴 털고 먼지 털듯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서 완전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마음속에 꼭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붙드시사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뜻 안에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